여호수아 11장에서 그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전쟁의 얘기들을 결론처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12장부터 땅을 차지한 그 땅이 어떤 땅이며 또한 그 땅이 어떻게 각 지파에게 분배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 보면 그 땅을 점령했던 그 시간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에 이제 삶을 거두게 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85 혹은 90의 나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럼 약 20년의 시간 동안 그 정복 전쟁을 펼쳤고 또 그 땅의 기업을 분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나눕니다. 허나 오늘 우리 11장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은 하나님 그분의 방식으로 치루어지게 됨을 배움으로써 사실 그 전쟁을 대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매우 단순해졌을 것입니다. 대적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규모로 연합하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면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단순화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지, 얼마나 전쟁이 치열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때마다 걷는 그 발걸음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어떨까요? 차지해야 될 땅들은 많이 남아있을 수 있으나 전쟁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요. 차지해야 될 땅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으나 그 전쟁의 하나님의 방식대로 치르는 것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땅이 어떻게 남겨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편만 된다면 그 전쟁은 더 이상 전쟁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부터 증인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쟁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 주시는지, 심지어 하나님 나에게 그 칼을 빼어들어 그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그 전쟁에 친히 땀 흘리며 수고하게 하시지만 그 땀 흘리며 수고함이 아닌 거죠. 행복인 거죠. 즐거움인 거죠. 지금도 저는 이 간증을 때만 되면 여러분과 나누고 또 저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저를 살리셨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저를 거듭나게 하시듯 살리셨던 그때가 언제냐면 다름 아닌 뭔가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쓰러져서 저에게 위로 격려했다기보다는 그 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죽었던 영혼이 그날 밤에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제 육신은, 제 삶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고난했지만 그 영혼이 살아 들어온 그날 밤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저로서는 제 영이 펄펄펄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 거리, 그 가로등, 그 이렇게 언더브리지라 그러죠. 위로 이제 교차로 지나고 밑으로 우리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이게 오버브리지라 그럽니까? 이게 우리 여기 간조동 건양대 밑으로 지나오다 보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거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미국의 글렌데일이라는 그 브랜드길에서 그 운전에 지나갔는데 차는 한 대도 없고 새벽 1시 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셨을 때 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며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피곤함, 그 경제적 어려움, 유학 생활의 그런 여러 낭반들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 제 입에서 했던 말, 하나님 이 일이라면 평생 제 삶을 걸겠습니다. 평생 제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평생 이 일에 제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쁨이기에, 이것이 즐거움이기에,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내 영혼이 춤을 추는데 그 어떤 것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 그 땅이 차지되어지는 일에 제 삶이 쓰여질 수 있다면 평생 목숨 다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혼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 운전해가면서 지나갔던 그 결단과 헌신의 다짐의 시간들, 그 밤에 그 거리, 그 가로등 불빛, 아무도 없는, 한 대도 차량이 없는 그 밤을 달리면서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저 가만히 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근데 나부터 분명히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 제약이 되지 않을 때, 그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을 때, 우리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 영혼들이 돌아올 그 순간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없다면 그 기도가 과연 더 기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더 예배다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로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듯 보이지만 그 기도도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금방 식어져 버려요. 본질적인 삶의 자세, 그 방향에 내가 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맛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못 벌어봐가지고 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쓰고 나면 내 먹는 거 마시고 없는 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돈을 벌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벌어보니까 거기에 목표가 되고 욕심이 붙들려서 나를 끌고 가는 거지. 그거 사실 돈 버는 이유와 목적 없이 돈 벌어본들 이유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필요하면 돈을 채우실 테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필요하면 세우시는 건데 그건 못 벌어보니까 크게 평생에 가난이 평생에 한이 되어버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꿈꾸게 하시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혼을 섬기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 돌아야 하게 하실지 그 즐거움이 아니면 글쎄요, 신앙이 인생의 문제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쪽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도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없이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면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은 제 인생의 문제 어려움 그 자체가 나에게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 위에서 살고자 하면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요 지고 갑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복음 위에 삽니다. 풀어지지 않아도 예수 영광 위에 걸어갑니다. 자기 십자가인 줄 알고 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 되어도 예수 복음 위에 살다가 죽게 서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인 셈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춤을 추고 내 영혼이 자유하듯 그 땅을 차지하듯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대적 세력들이 남아있고 또 차지해야 될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치루어가면서 하나님 그분이 믿어지게 되니까 내 마음에는 대적 세력들이 있든 없든 땅을 차지해야 될 땅이 여전히 있든 없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어서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 배분되어지는 이 땅의 과정을 보면 각 기업별로 지파별로 각 지파와 가정별로 기업으로서 그 땅이 분배되고 특히 그 땅이 여전히 전쟁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사 레이 빌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진압했지만 다시금 그 땅을 기업으로 소유해야 한다. 일단 이스라엘의 전쟁 끝났고 여호수아서에서 온 이스라엘은 다시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정착할 때 개인과 지파별로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기사 하나가 갈렙이 아낙 자손의 성을 점령한 기록이다. 이 기사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말로 끝난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11장에도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해놓고 또 갈렙의 전쟁이 나오고 또 전쟁이 그쳤답니다. 이미 앞에 설명한 대로 차지해야 될 땅들이 있지만 그 백성들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넉넉히 이길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복을 통해 그 땅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불순종해서 그들이 광야로 가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다는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차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20세 미만의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로에게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겠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두 부류죠. 첫 번째 20세 미만의 자녀들 그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부류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차지하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너희가 온전히 너희들의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 유산으로 너희들의 땅으로 너희들이 차지하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간 다음에 전쟁을 경험하고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자 이제 잔당을 처리하러 가거라. 대부분의 큰 성들은 다 정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는지 너희들은 이제 보았으니 너희들의 목초지, 너희들의 그런 가정, 너희들의 그런 일터, 너희들의 직업 그건 이제 너희들이 가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며 그 땅을 차지하거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갈렙의 가문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면서 갈렙의 전쟁은 안식의 상태가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 전쟁은 이 땅에 그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괴롭히죠. 욕심에 넘어지게 하고 마귀의 미혹에 쓰러지게 하죠. 그것과의 싸움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스리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다 이기셨는데 예수를 안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미 자기 욕심, 자기 종욕, 자기 욕구에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푸른 조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는 인도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나도 맛보게 되지만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느껴지고 그래서 여전히 패배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문제 어려움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예배해야 되면 알지만 예배가 안 되고 기도해야 되면 알지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따르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직업의 길이든 허락되어질 것이고 어떤 일터든 감당되어질 것이고 어떤 은혜든 누리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니까 나의 전쟁은 그쳐지게 돼요. 나의 전쟁은 그쳐지게 돼요.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니 11장 마지막 장에 분명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해놓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이제 13장 1절이죠. 넌 나이가 많았으니 이제 너의 역할은 그만큼 하고 하지만 차지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아있다. 근데 그 차지해야 될 땅이 누구에게 기업으로 분배가 되냐면 지파들과 각 가정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될 것인데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에게 그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승리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이나 동행하지 않으면 땅을 얻기는커녕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꾸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시죠? 왜 반복하는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간증을 매주 대예배 때 시켜봐야 저를 위한 굉장한 중보 기도자들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이게 알아들었다, 그만해라 이렇게 해주셔야 진도가 나가는데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벌써 1분이 지연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전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전쟁을 치르게 되고 백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리는데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것이 심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뿌리를 내리고 열매까지 거둡니다. 그게 바로 세상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는데 세상 사는 방식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더 갖추자, 저거 더 갖추자, 이렇게 먹이자, 이렇게 입히자, 이렇게 마시게 하자. 그 염려, 근심, 걱정의 소리는 항상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인내하여 그것이 자라나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욕심과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은 분명히 그쳤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청년부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1975년에 74년에 필리핀의 한 숲속에서 일본군이 발견이 됐어요. 전쟁이 끝난 지 29년 만에 발견됐어요. 약 30년. 근데 그 일본군은 자기에게 주어진 총, 칼 이런 걸 다 정비해 가면서 그 밀림에서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 필리핀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숲에만 들어가면 누가 자꾸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자꾸 위협하고, 그리고 뭔가 자꾸 이렇게 막 가축들이 도난을 당하고 뭘 이렇게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밀림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끝난 줄 모르고 30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일본군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영적 형편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전쟁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니 자기 삶을 자기가 싸움을 치루어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즈니스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안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자식들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또 우리끼리 더 무서운 말이 돌죠.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 돌보는 것도 쉽지 않다고. 쉽지 않죠. 내 힘으로 하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신앙의 목표일 수는,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되죠.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건강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의 영적 환경을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땅에 예수는 전쟁을 다 치루시고 승리하셨다 하는데 나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뭐가 더 답답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함이 답답함이 돼야 되고, 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 분명히 있다 하는데 안 들리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하늘의 미랄처럼 심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딴 게 심겨져서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안 읽혀지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읽어야 된다 하지만 왜 안 읽혀질까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생각으로는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면 승리한다는 걸 이미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오늘 39일째입니다. 알고 보니 여러분도 도장 찍으면서 다 보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도장 찍는 맛이 제법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이미 잘못 뿌려진 것이 열매를 거두어서 이 안에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땅을 차지해 보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치르고 싶은 싸움을 치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에 산 땅들, 즉 우상이 놓여져 있어 제사를 드렸던 그 공간들을 다 없애라 했는데 여전히 그런 공간들이 있죠. 그 공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냐면 하나님 그분이 부르시는 우선순위의 예배자가 아닌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여전히 우상들이 존재하죠. 뭔가 나무나 돌을 깎아놓고 섬기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 우상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겼고 우상이 해결되지 않아 생긴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그거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옛 거민이죠. 몰아내야 될 옛 사람이죠. 그러기에 오늘 전쟁이 그쳤지만 전쟁에 빠져 있을 수 있는 나, 전쟁이 그쳤지만 여전히 뭔가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는 나,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어려도 괜찮아요. 예수 항상 바라볼 수 있고 예수 항상 따를 수 있기에 예수 바라보고 따르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먹여주실 거고 붙잡아 주실 거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치른 전쟁을 보시라고요. 그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 건널 때 발만 한번 쓱 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잊었습니까?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 몸에서 끊어져서 요한물이 쌓아 올려져서 모랄의 세를 받듯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마음에 회개를 하듯 할례를 받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붙들듯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고 여호수아나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니 예배자로 살라고. 그러면서 그 할례 받은 몸으로 어그적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라고. 많이도 돌지 말고 한 바퀴만 돌라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째 된다는 걸을만 하니까 이제 7바퀴 돌라고. 야, 얼마나 그 배려심이 좋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또 아이성 패배처럼 질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셔서 다시 그 걸어갈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그 걸어갈 길을 걸어가려고 했더니 세상에 적들이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한꺼번에 저끼리 몰려오게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그렇게 정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물론 우리 눈에는 예수 따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갑자기 저끼리 산더미처럼 쌓여온다 해도 전쟁은 매한가지입니다. 한 명을 싸우든 10만 명을 100만 명을 싸우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서고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서고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서고 그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것. 그러기에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데 예수와 연합하되 예수 따르기만 하면 전쟁은 끝나는 건데 예수 따르지 않으니 전쟁이 남아있다면 자, 이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오늘 또 해결하지 못할 일을 치열하게 붙들고 전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죽었다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함으로 전쟁 이기신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게 아멘을 안 하는 건 저보고 다시 하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와 동행함으로 헛된 전쟁, 헛된 수고에서 예수 따르는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주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